성숙을 위한 회개라고 하는 제아의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봤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우리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말하면 부흥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신흥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적인 생리입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 그 안에 뭐 있었냐면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소인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령에 또 인도받아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7집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사실 집사라기보다는 일꾼이죠.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자인 스데반이 있었고 전도자인 빌립이 있었던 그리고 그 외에 5명, 7명의 일꾼이 있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핍박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니까 어떤 뭔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전국 각지로 또는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져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그야말로 거룩한 성령의 불바다라고 할까요? 엄청난 큰 영적인 큰 거룩한 소용돌이, 큰 파고를 일으키는 중심에 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8장을 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갔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밀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립의 그 사마리아 땅의 전도의 모습이 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대단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고요. 권능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식은 구원의 표식은 바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직까지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특별히 14절 우리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총회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사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할 지역이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배제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이 임했다. 복음이 들어갔다. 거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 탐방이라고 그러죠. 그 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은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회개의 복음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최초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아직까지 경험되지 못했다. 그래서 1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못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 사역을 기도했다. 제가 16절의 말씀 보면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오. 16절의 말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자, 제가 이 복잡한 내용을 다 구구절로 설명하기는 좀 제한됩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뭐가 울리네요, 소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 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주술 행위를 함으로써 이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 빈 공간에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냥 정신적인 어떤 그 리더, 우리가 말하면 주술가도 될 수가 있고, 성경에는 그것을 마술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술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지역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가마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행위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였습니다. 이 정신세계의 기득권자였던 시몬이 빌립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빌립의 권위까지 인정하게 되어서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일정한 절차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도매급으로 연탄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반향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럴 수 있죠, 그죠?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굉장히, 근데 시몬은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술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까지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의 전역에 엄청난 지배력과 반향을 가졌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하니까 이제 좀 한번 본문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설교로 해서 한번 제가 우리 본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 그다음 10절에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큰 사람이요, 그리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12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기서 방점이 뭐예요? 전심으로. 이 전심이 중요한 거죠. 그냥 대충이 아니라 인생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좀 격한 표현으로 몰빵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 빌립이 완전히 이제 가방모찌 아시죠? 가방모찌가 됐어요.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야, 이건 자기는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면,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마술이 아니거든. 트릭이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몬이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진짜 이게 진퉁이다. 나는 짝퉁이다. 진퉁을 쫓아가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말씀했다가 은혜 받을 대목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빌립을 쫓아다녔던 시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 행위까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마,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던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세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세도 저보다 못해야 돼. 할렐루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진짜 영적인 상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을 빌립만으로도 충분한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심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켰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말씀을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빌립에게 볼 수 없었던 그 이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몬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 시몬이, 자,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들여. 왜냐하면 이 시몬은 돈이 많아. 그동안 마술 행위를 통해서 많이 축적을 했어. 축제를 했어. 그러니까 돈이 많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에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두 푼이 아닐 거예요. 그 돈을 딱 쇼부를 친 거야. 쇼당인지 쇼부인지. 지금 사도들 앞에 갖고 온 거야. 딱 가서 딱 그냥. 그냥 딱 우리가 봐도 억소리 날 정도의 금액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한두 푼은 아닌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엄청난 딱 돈을 딱 현장에 갖고 와서 사도들 앞에 딱 내놨다는 거지. 그냥 그 당시에 돈은, 최고의 돈은 당시 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주족. 그러니까 그걸 딱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에 이르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지금 시몬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권능을 내가 사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 돈 많잖아. 왜 빌립한테는 안 내놓고 사도들한테 내놓는 거야? 어쨌든 간에 뭐 빌립한테도 일정 부분 드렸겠지요. 근데 이거 더 센 사람이 오니까 더 그냥 꼬부쳐 놓은 걸 더 갖고 온 거지. 다 몰빵을 한 거지. 다 왜? 이것만 받으면, 자기도 이런 권능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간에 빌립에게 눌렸던 그 열등감, 그 우울감, 그 패배의식, 이런 거 한 방에 다 뒤집을 수가 있어. 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다 더 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 받으면 빌립은 보다는 그럼 내가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지. 빌립은 아니야. 진짜 주인은 진짜 높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이 사람에게 능력을 내가 다이렉트로 받으면 나는 서열 정리를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근데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와. 그렇구나. 왜 돈을 갖고 쇼부를 치는가?를 보면 그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평생 자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야. 그게 속임수든 주술이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세계관 속에서는 진짜 이건 알아본 거지. 진짜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꿈꿨던 세계의 최고봉에 서고 싶었던 그런 욕구, 그런 거래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시몬에게.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한데 잘 됐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좀 받겠어.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예요? 자,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자, 이건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할까요? 탤런트, 기타 능력, 은혜까지 포함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여러분이 거래 조건으로 무엇인가 주고 바꾼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헌금한 건 뭐예요? 그 헌금은 여러분이 옵션이 아니야.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는 뭐예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지. 그게 무슨 거래 조건이냐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없다고 하지만 과연 없을까요? 과연 없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뭔가 내가 지금 안 풀릴 것 같아. 그리고 지난달에 또 1년 동안 결산해보면 아직 안 됐네.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안 드려서 괜히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안 듣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안 듣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뭔가 찝찝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본질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분명히 시몬에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격하게 표현하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고 잡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교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로 교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리고 주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도 배웠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딴 걸 주세요. 저는 못 받겠으니까 갖고 가세요. 그건 겸손일 수 있지만 그건 뭐예요? 자기 의죠.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야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하고 이 원칙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겁니다. 이 구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흘린 만큼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이 원칙에서부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창조 질서와 다른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선물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얼마만큼 가졌는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냥 퉁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뭐예요? 은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지. 선물로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이. 그런데 네가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면 내 은과 내가 함께.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적당히 야단치고 그냥 적당히 받으면 될 텐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돈과 너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깨달음의 수준이 미천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장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기다려주고 교육하고 왜곡된 걸 바로 수정해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엄중한 선언을 보십시오.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기회를 한번 주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몬에게. 이 악함을 회개하라. 뭐가 그렇게 악할까요? 봤잖아요. 그래. 이 거래의식, 하나님에게 신령한 복을 물질 세계로 막 교환하려니 저급함, 뭐 이딴 것들이 악한 건가? 그러면 이 세상은 참 악한 사람 너무 많을 텐데, 다 벼락 한번 두어 번 맞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말씀 읽다가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베드로가 지적하는 시몬에 대해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게 악한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악한 것이란 뭘까? 시몬이 복음을 핍박했나요? 교회를 말살하려 했나요? 거짓 증언으로 고발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 지역의 기득권자로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도를 전했고, 자기가 굴복해서 베푸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빌립을 쫓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악할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잘못된 건 교정하면 되는데 이 악함이 뭘까 도대체? 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 읽다가 성령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주여, 시몬이 가졌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악함이 무엇입니까? 이 악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잡하죠?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할 게 많은데 성경의 내용까지 내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말씀 듣는 순간순간 목사님도 몰랐다는 건 제가 이렇게 전제만 들려도 막 깨달음이 오는 분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의 이 악함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거래하려고 하는 이 의식의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죠? 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빌립의 위세에 눌려서, 빌립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제한하고 눌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여전히 있었던 자기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위장된 거죠. 감추어진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인카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얘기를 복음의 초창기의 초대교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단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28장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룰 게 많은데 이 8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시몬의 얘기를 심어놓은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지금 태산같이 많은데 왜 시몬의 이야기 유독 중요하지? 이 시몬이 도대체 뭐야? 이게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까? 혹시 우리에게도 시몬처럼 감춰져 위장되어 있는 건 아닌 건 없습니까? 안 그런 척 같지만 진짜 내 모습 말이에요.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모습 뭐예요? 기회하면 와봐라. 다 뒤집을 거야. 지금은 힘이 없고 안 알아주고 눌려있지만 그리고 위장된 은혜의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결정적으로 드러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결정적인 때가 오지 않은 이상은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문득 이런 묵상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좀 어렵게 가자고요. 목사님 설교는 항상 어려운데 뭐 자꾸 어렵게 가요. 좀 어렵게 가고 좀 어렵게 가자고요.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목사님도 그렇게 헷갈리나요?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인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 선포하고 확신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아니면 나도 지금 속고 있는 건가? 내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준 정답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아니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수에 내가 같이 동화되어서 숟가락 같이 얹으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건가?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가끔씩은 여러분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판단력과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통해서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요? 그건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어요. 짧았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가짜들의 잔치에 그 함성 속에 내 함성을 섞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고 배부름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것을 만났는데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허전해요. 허기가 져요.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과 허무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허무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 속에 묻혀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칭찬, 동의, 격려, 응원, 그거 없으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누가 하나 나를 조금 더 비토하면 못 견디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할렐루야. 그거 없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이 엄청난 사기극에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포장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예전에 했고 지금은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만은, 가끔씩 저는 잘 안 돼갑니다만은 가끔씩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지인들 패칭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죠?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마음을 이용해서 상업화 시킨 것이 그런 SNS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허전해서 그래요. 허전해서 그래요. 안 채워져서 그래요. 사람들의 그 감탄, 우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여러분 좋아요, 좋아서 눌러요? 안 눌러주면 서로 관계가 이상하니까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빈곤하게, 얼마나 저급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시몬은 아직까지 그냥 피상적으로 빌립의 위력 앞에 쫓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의 실체가 돈으로서 능력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 악함은 뭐예요? 여전히 네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죄악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팔팔 살아있어요. 그 팔팔 살아있는 것에 막 기름을 끼얹지, 더 살라고. 교회는 자기 의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내 의가 주인이 되냐고요? 내
상처받으면 죽으려 그래. 아, 저 죽어버려! 그런 의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물론 교회는 격려받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묵묵히 맡은 바 위치에서 주님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식 앞에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을 경계합니다. 내가 복음. 막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복음. 내가 주를 위해 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선교했잖아요. 내가 교회의 밑거름이 됐잖아요. 이 내가! 이게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내 대신 누군가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만큼, 깨달음 주신 만큼, 지혜 주신 만큼, 그 그릇만큼 사용하다가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앞에 치열한 깨달음의 무릎이 필요하다면, 종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제가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박지원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상은 저도 잘 안 죽인 게 많아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죽는 신용이라도 하자. 신용이라도 하자.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